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도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다루는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4장부터 7장에서는 율법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로 나온다면, 이 8장은 약속의 땅에 대한 찬양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에는 율법에 대한 율법 순종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각 본문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율법 순종에 대한 시험 기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광야 40년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순종을 배우는 시험 기간이었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기간으로 선언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옥토로 묘사하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어떻게 보면 평가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될 때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겠고, 또 인생의 다양한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그 속에서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더 이상 천막 생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말 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면서 우리가 정말 풍요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먼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은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해 보아라, 너희가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추억해 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교훈과 깨달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훈련받았는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고 험난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이 불신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낮추시려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들을 훈련하시면서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인생은 복받으면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광야는요, 불안과 두려움의 땅이고 낙심과 탄식의 땅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혼돈과 결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무엇도 그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셔야 마실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혼돈과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 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재창조의 땅이었고, 또 순종이 생명의 길임을 배우는 훈련 학교였습니다. 이것이 이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도 결핍의 땅이고 혼돈의 땅인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요와 풍부한 자원과 또 풍부한 소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 학교를 만나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광야 학교를 단순히 정말 힘들었던 시간,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간, 정말 괴로웠던 시간으로만 끝내시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사는 거구나, 그렇게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의 핵심이었죠. 그 원인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징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유익은 가나안의 풍요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정말로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상황의 반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 훈련의 과정으로, 훈련의 기회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계속해서 이 광야를 없애주세요, 빨리 광야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것만을 구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파요, 밥 주세요.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요, 물 주세요. 고기가 없으면 차라리 그 고기를 풍성하게 먹었던 애굽 땅이 좋았어요. 그러니 고기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앞에 놓여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의 반전만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의 반전만을 구했던 그들의 신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폭발하게 됩니다. 도무지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상황의 반전을 시켜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재정이 없을 때 재정을 공급해 주심으로, 몸이 아플 때 치유하심의 은혜로, 혹은 어떤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초기에 이제 광야에 막 입성했을 때 먹을 물이 없었고 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그 상황들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그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상황의 반전만을 꾀하는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형편이 놓여 있지 않더라도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의 반전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상황의 반전만을 꾀하고
도무지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마트에 갔다가 장난감 사줄 줄 알았는데 장난감 안 사주니까 정말로 드러누워서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광야 학교를 통과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범람하는 요단강도, 그 큰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족속들과의 이 전쟁의 문제도 결코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 학교를 만나서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상황의 반전만이 아니고 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상황의 반전을 꾀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인생의 광야 학교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다뤄져야 합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다룸의 시간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역에서 다룸받고 훈련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과 또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들을 해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 또 광야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들에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이 훈련되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들을 제게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다룸받고 훈련되어져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풍요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말로 가나안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